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게 14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 후 처음으로 주시는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가서 알려줘라. 이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라는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십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시체도 없고 이 제자들이 하루 종일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밤이 됩니다. 부활하신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밤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그리고 안에서 초조하고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잠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지도 않고 그들이 있는 곳에 쑥 나타나신 겁니다. 문과 벽을 그냥 통과한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앞으로 장차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될 것인데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지만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해요. 엠마오에 가는 어떤 두 제자를 만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런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은 오늘 이 자리에도 와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걸고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평강을 축복으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떨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은 충격과 놀람 속에 빠져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난 예수님, 제자들은 분명히 놀랬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았어요. 무덤에 묻힌 것도 보았어요.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문도 열지 않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가를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분 믿고 따라왔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혔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들의 불안은 다 떨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자기들은 옛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일들,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버리는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줄 것인가? 이제는 만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그들에게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과거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모두 해결해 주셨다라는 말씀이라면,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지,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도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한 마음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너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평강이 없냐? 왜 평강을 가져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보낸다는 말입니다. 이 보낸다고 하는 이 말 헬라어의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에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사도. 그래서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낼 때 간단한 심부름을 시켜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권을 주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주어서 보내는 특사들 혹은 대사들, 대사관,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 대통령 왕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가 가는 그 자체가 왕이 가는 거예요.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보낸 자의 그 정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할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주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정권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모든 권세는 어떤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는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믿으십니까? 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 보내시는데, 이 권세는 영권입니다. 영권. 영적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세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얼마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천국 시민권이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미국 시민권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안 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냄을 받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회개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냄받은 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즉시 죄가 없어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에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 특권이 들어있는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들의 모든 죄와 모순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앞으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들, 그런 잘못된 것들, 이것 때문에 내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불안하고 두려워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내가 다 해결했노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저주의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삶이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만 한다면 주님은 나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종종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어질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가는 길 어떻게 펼쳐지지?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편안히 사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평안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22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성령 받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셨다고 하는 곳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말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집중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첫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받고 만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 못자국,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만지고 보았으면 됐지.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신자 노릇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존재하는 그 존재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부활의 몸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1장에 가면은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서서 그들이 저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들을 찾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어도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 고기 잡혔냐? 우리 아무것도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말 듣고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그랬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고기가 너무 잡혀가지고 올려지지를 않아요. 그 누가 보니까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누가 주님이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우퉁벗고 뛰어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어느덧
아침을 준비해 놓고, 아침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생선구이 만들어 놓고 떡도 만들어 놓고 다 여러분 좋아하죠, 생선구이. 그러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마치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 손해일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양심상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3일 전에 저주하고 3일 전에 부인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관원들 앞에 저주했던 그는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떠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뭣도 모르고 다 따라와서 7명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과거 묻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를 알아요. 그가 왜 실패했는지, 그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됐는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끝까지 관심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다 그 자리까지 갔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저주하고 할 수 없이 부인해버린 베드로. 주님은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주님은 뭘 했느냐 그걸 묻지 않아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 가서 어떤 마음 때문에 실패했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다시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모여 기다리더니, 그러다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로 보냄을 받아 이제는, 옛날에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자기들 목숨 살아나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 전부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며 순교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는데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가면 제일로 보좌 가까운 데에 앉아서 주의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의 이론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고 믿고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으로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깨달은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변화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됐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다고 성경을 안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 알고 부활을 믿는다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뿐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성경은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은 성령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 본질상 악한 인간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만이 인간을 그 영에 직접 작용하게 만들어요. 성령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을 터치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인간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말이죠. 사이비 능력, 가짜 능력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능력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을 수련한다, 사이비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악한 것이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마음 수련, 마음 깨끗하게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내와 끈기와 노력과 훈련과 교육으로 돛 닦아서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사입입니다. 훈련 돛 닦아가지고 예수님 못 닮아요, 여러분.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못 바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잠재력을 통해서 일하려고 해요.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외칩니다. 네 안에 있는 잠자는 잠재력을 깨우라.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라. 무한 도전. 어디서 많이 들었죠? 무한에 도전하라. 내 마음에 믿는 대로 된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이비 심리학적 효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라요.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오늘날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이비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이비 심리학적 효과는 말이죠. 마치 마약 주사를 맞으면 반짝 낫는 것처럼 반짝 힘이 생기는 것처럼 일시적인 효과는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는 절대로 줄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못 바꿔요. 이런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무능함을 믿는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자연의 능력과 다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연의 능력, 벼락을 쳐가지고 큰 나무를 두동강 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 많은 바닷물을 끌었다 당겼다 하는 달의 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과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한 가지도 고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몇백 년 된 나무를 벼락을 쳐서 부러뜨리는 그 벼락이 우리 인간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고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돛 닦는 자들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양심에 부담을 주어서, 그래서 자원하는 의무감을 심어 주어서 그 부담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 자신이 인간의 영혼에 직접 작용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내가 이제 옆구리 만져보라고 했고 또 내 손의 못자국도 만져보라고 했지, 보았지, 내가 부활한 거 보았지, 가서 너희들 본대로 나를 증거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의 종교입니다. 심리적 종교도 아니고 자연의 힘을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에 호소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바꾸어지는 종교지,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은 나를 인쳐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맨날 에리베타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설교할 때 이해도 되고 감동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실천이 없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묻어냅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행함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형 능동태입니다. 내가 성령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로 받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성령 충만 못 받아요. 기도 없는 말씀도 성령 충만 못 받아요.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능동령으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 말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의식적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임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바꾸어지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지고 난 다음에 축복이 주어질 때 그게 축복인 거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지지 않고 얻어지는 세상적인 축복들은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손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성령 구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먼저 되어지고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